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41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7장입니다.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새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쁜 소식과 위로와 해방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된 소식을 듣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절박한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셨고 나병이 즉시 떠났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침상을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재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용서 선언에 충격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선언을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죄용서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파악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실제로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인 죄용서가 더 어렵지만 죄용서는 검증될 수 없어서 말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더 쉬워 보입니다.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곧바로 치유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총체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는 피부가 짓무르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또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는데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예배와 종교적인 행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병든 것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병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원망과 불신과 또 두려움과 분노와 고통이 뒤엉켜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기만 해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고 도움의 손길도 나병 환자에게 내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기 원하셨고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대어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이 손을 댄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능력과 거룩함이 그에게 전달되어서 소외와 정죄의 굴레인 나병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나병 환자는 몸이 깨끗해지고 부정한 자라는 낙인이 제거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원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불평이 눈 녹듯이 녹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소외와 정죄의 굴레에 갇혀 있던 나병 환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누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그리고 중풍병자의 치유도 아닙니다. 누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 용서 선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 죄로 인해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의 증상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질병과 고통과 좌절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 문제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전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심으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죄 용서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만 죄 용서를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인들,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 용서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면 의롭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사회에서 경이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때에는 사람들이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2번씩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이러한 율법과 사회적인 관습을 깨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침 뱉음에 상처받고 또 돌에 맞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나병을 예수님께서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의 장애인은 사회적, 종교적 역할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무리들은 중풍병자에게 길을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로 결정한 것도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 그들은 물이라는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비난도 경제적 손실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동으로 완전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기생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대접하고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함으로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율법과 또 장벽을 깨고 예수님께 나오는 행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고 그로 인해 치유함과 재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떤 손해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믿음이 마비되어 행함으로 보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죄에 얽매이고 넘어질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치유와 재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